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피곤한 육체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겠기에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며 저희들을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을 피곤치 않도록 세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에 굳건한 반석의 집을 짓듯이 말씀 위에 주님 집을 영적 집을 지어나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종에게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68페이지 그 2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골로새서 1장에는 내용을 우리 비춰보겠습니다. 그 개관을 보세요. 개관 보면 구성란에서 서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 그리스도인의 삶, 결론, 이 부분을 배워 나가는데 오늘 서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2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2장 7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를 쓰세요. 감사.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은 성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주의 종은 이와 같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들이 열매가 맺어서 자라는 것에서 감사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점점점 자라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사랑과 소망과 또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감사라 할 때 감사의 근거가 있겠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아부하는 거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가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현상이 아름답고 좋은 결과들이 있을 때 감사는 예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월급을 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감사해?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한 대가인데 별것 가지고 감사하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일한 대가다. 당연히 받을 것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도나 가지고 월급 못 주는 데도 있잖아요. 또 그 회사가 망해서 결국 직장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꼬박꼬박 매월 직장 출근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는데 뭐가 감사하느냐 하는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깊은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그 척도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맨 밑바닥, 인간으로서 더 이상 밑바닥에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고 되어진 사람 볼 때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의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되죠.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도전을 받고 야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어지나 할 정도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지만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로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별 아니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할 때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야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했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감사느냐?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소망과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열매를 맺혀져 지금 자라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보여지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비록 나에게 처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서로를 향한 사랑. 바울은 잘 자라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고 또 성도들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다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 내가 옛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목사님을 잘 만났다고 하면서 서로가 감사 소리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은 이 혼자의 독단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상대성의 용어예요. 무엇을 내가 받았느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또 고백이 되어진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성이잖아요. 우리 2번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의 영적 진보를 위해 강구한다. 지금 바울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한 감사 기도,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진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장 9절에서 14절까지죠. 이 바울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영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다 적을 수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곱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덟 번째는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홉 번째는 성도의 기업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한 내용들. 이 영적 진보죠. 여기서 범사적으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영적인 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 물질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사람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사람을 잃는다. 돈 없을 때는 사람 참 겸손하고 참 좋고 사람 참 됨됨이가 참 멋있었는데, 돈이 생기고 난 그 뒤부터 사람 버려버렸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면요,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일순위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순위를 모르면요, 이 온전한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순위, 순위가 완전하게 잡혀 있는 사람은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이 대박 났다 그러면 거기에 막 감정이 붕 떠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부둥키 안고 막 그러다가요, 나중에 그게 없어져 버리면요 절망이 드는 거예요. 없어져 절망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는 순간에 영적 사람은 여기에서요 주여 하면서 제정신을 찾아요. 제정신을 찾지 못하여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서로 그렇게 좋아서 부둥켜 벌쩍벌쩍 뛰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뭐하냐, 다시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이런 우리가 형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면서 절망 속에서 빠져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요, 영적 진보가 매우 중요해요. 1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무엇이든지 약속하시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속은 상하고 안 좋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영적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은 그 모든 9가지를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정리를 보면 9가지 기도의 내용인데, 영적 진보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속에서 하나도 범사에 대한 기도는 안 했다 이거죠. 왜? 범사에 대한 기도는 영적이 되면 열심히 일하면 그건 하나님이 모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실 자연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그
자연법칙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씨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전능성을 믿고 씨를 뿌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1달란트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네가 나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았더냐? 나는 거두게 한 건 심은 자를 향해서 거두게 한 것이다 이거죠. 흐트러는 것은 모아 있을 때 흐트러는 것을 내가 하는 거지 흐트러지는 것을 흐트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의뢰받고 너무 좋아서 항상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호호하고 성찬식하고 너무 좋아서. 근데 주님이 지상명령 내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되라 하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호호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은혜를 거저받으니 거둬주라. 지금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일을 하지 않냐고 계속 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왜 흩어요?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핍박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나왔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던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진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바울은 영적 진보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영적 진보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갖춰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감당 못해요. 돈 없을 때는 굽실굽실하고 겸손하고 참 착하고 그런데 돈이 생기면요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갈 때 가지 못할 때 가서 황홀감에 빠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돈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속상해서 술만 마시고 병들어서 제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진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겪고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돈독해진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과거의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사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타인의 영적 진보를 위해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영적 진보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조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뛰어나심. 뛰어나심이 뭐냐?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죠. 창조하신 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사렛에서 자란 산골짜기에서 자라난 촌에서 자라난 보잘것없는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나 예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믿음의 주를 내가 흠모하고 사랑하고 뛰어나고 세상에서 이런 분이 없다 하면 여러분 내가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 그만둬도 그만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고 이 사람 놓치면 나는 영원히 이런 사람 만날 수 없다. 세상에서 이 남자가 제일 멋들어지고 제일 좋은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부모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모님 내가 언제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번만은 내게 좀 맡겨주세요. 너는 세상을 많이 살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다. 이래서 안 된다. 끝까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 사람을 나 이 사람은 이렇게 결혼 허락해 주면 나 죽는다고 막. 그래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냥 허락을 해주지만 분명히 내가 말한다. 너는 후회할 것이다. 나는 반대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유기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악담한 거 아니다. 잘 살기를 이 부모도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부모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꼬랭이를 시켜요. 왜? 이 사람 놓치면 나는 이런 마음에 든 삶을 얻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해서 세상에 신들은 그런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신, 창조주의 신, 최고의 신, 불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 멘트가 그렇죠.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죠.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종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아무리 착하고 좋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아버지는 딱 하나밖에 없듯이 오직 이 세상에는 참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창조주다 이거죠. 창조주. 왜 이걸 그렇게 뛰어나심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너는 이 예수를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멀리하고 어떤 신을 만날 거예요? 만나면 거짓신, 참신이 아닌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는데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를 멋들어지게 꾸미고 위험 있게 생활하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내가 뭘 봤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말을 믿고 신으로 여겨서 믿는 신들이 세상에 수억 가지가 된다 이거죠. 교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분은 나의 가정, 직장, 사역, 시간, 대화, 운동, 여가 등 모든 것에서 으뜸이시다. 할렐루야. 으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야, 죽는단 말은 너무한다. 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우리가 종교를 택하고 살려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린다. 주님이 원하시면 야, 이건 극단적이야, 극단주의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안해야만 돼요. 그러면 그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좋으냐? 들떠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분인 그 하나만으로 다 설명이 다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분. 그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모든 걸 내게 다 바쳐라. 죽이려고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죽이려고요?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광으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죽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바보죠. 개죽음이다. 그 보상을 어디에서 받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준 예수를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결국 손에 넘겨져 죽게 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법정에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죽여라 해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 살기 위해서 죽는다. 내 목숨을 누가 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못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걸로 저주의 나무에 죽어서 끝나버린 걸로 생각했지만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다 이거죠.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래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고 말씀. 첫 열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첫 열매에서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가 부활된다 이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산다. 끊어져 나가면 죽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걸 믿은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거죠. 내 목숨은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이 부활하게 하신 그날에 다시 주 앞에 설 때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내가 산다. 이걸 우린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죽음이 뭐가 두렵겠느냐 이거죠. 목숨도 내놓을 만하잖아요.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힘을 잃지 않냐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뛰어남을 강조했는데 이번엔 창조주다.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창조전에도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번 말씀 우리 69페이지 봅니다. 우리 비번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다. 고린도서 1장 18절 잘 아시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다. 몸이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분만이 몸의 모든 지체를 통치하시는 으뜸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몸은 머리의 통치를 받고 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분명히 골로새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 교회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머리에서 통치할 때, 움직여질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일부러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는 비정상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좀 뭐가 뭐냐고 감정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상으로 살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살려고 하고, 비정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한눈 가진 사람이 집단적으로 혐오감 가진다고 우리 여기서 살자, 인간 대접 못 받으니까 해서 그 집단으로 거기에 삽니다. 우체부가 와서 편지하고 하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야 저기 괴물 온다, 괴물 온다 그러면서 두 눈 가진 사람, 한 번도 안 봤던 사람들, 거기서 타고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한눈으로만 보니까 다 우리들끼리는 다 한눈인데 저 사람 두 눈이니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비정상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저 사람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머리의 통치를 받는 지체들은 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야, 손으로 밥 먹을 때 숟갈을 잡아라. 머리에 명령할 때 잡는 거예요. 너 바르게 10m를 가라. 10m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너 바른 자세를 가지라. 갔습니다. 머리에서 말한 대로 다 통치를 받고 움직여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머리에서 말했는데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지금 서라고 하는데 앉고 둥글고, 또 인사라고 하니까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느냐 이거죠. 머리 대신 주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통치하고 명령하신데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하게 하면서 이모대로 살려고 하는, 이모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고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을 잘해야 말입니다. 주님이 괜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또 교회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교회는 바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명령을 받고 움직여지고, 이게 정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나는 정상적이다, 이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의 길로 가는 거고 있다는 것을 분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교훈 한번 볼까요? 교회의 으뜸은 그리스도의 한 분 외에는 없다. 10번, 그리스도는 화목의 주님이시다. 화목,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놨다 이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죄담이 1m냐 2m냐, 이건 메타로 환산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과의 장벽을 뚫어갈 수가 없는 그 장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햇빛을 계속 내리쬐더라도 그 내리쬐인 것을
먹구름이 생겼을 때 그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늘막을 전하는데 처마 밑에 그늘진데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와 같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불행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댁의 문제, 사업의 문제, 별의별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 사는 문제 똑같은 말이죠. 죄의 문제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요. 왜? 죄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지 못한 거 아니요, 손이 짧아서 군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없는 것도, 내가 지금 어려운 지경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어이할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알지를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어리석음, 본질. 자, 예수님이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기별을 받고 거기에 사흘 동안 더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이제 사흘 뒤에 죽고 난 뒤에 갔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제야 말하며 죽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겁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그냥 자는 걸로 봤어요. 자는 걸로.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자는 걸로. 깨우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이제 못 본다, 내가 무슨 낙으로 사느냐 하면서 우리는 절망과 찾을 수밖에 없죠.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그 말은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서 통로를 열어놔 버렸다라고 가르쳤어요. 무덤에서 잠자고는 그 무덤이 바위가 터져나가면서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힌 것을 바로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열고 죽음도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바로 으뜸이시다. 그리고 화목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통로를 열어놨으니까 달려가서 이리 오너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 속에 살았느냐. 이제는 행복하기 원한다면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내 말 그리고 잘 듣고 살라 말씀하신 거죠. 화목하게 만들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목. 이 화목이란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주님의 으뜸 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뛰어나심, 창조주로 뛰어나셨다. 그 다음에 그 창조주 뛰어나시고 교회
주님이시다. 주가 되시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역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뛰어나신다. 사역. 우리 구별 한번 우리 화목하시는 거 교훈 한번 읽을까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되고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늘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번째, 디번 그리스도는 사역의 주님이시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사역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받은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죄 문제를 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그 많은 중상모략, 고난, 핍박, 저주의 남에 죽은 것을 억울해하지 않냐고 감당을 다 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로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도 바울은 나 억울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기뻐했다 이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고 그 뛰어나심에 나도 동참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영광이 주어진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나에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능히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이 비밀은요 영광의 비밀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세상에는 감춰져 왔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러난 그 비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모든 것을 내가 공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먹더라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주를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이 물결처럼 막 밀려오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고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또 병을 고치죠. 귀신을 쫓죠. 가지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뛰어나심.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귀한 믿음을 우리가 헌신장처럼 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버린 자는 어떤 삶이냐? 좀 문제가 있는 삶이죠. 그 문제가 좋은 말에서 문제지. 이건 좀 용서하면서 들으십시오. 미친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뛰어나신 주님을 버린 거 등 돌린다는 것은 복을 버린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을 정신이 없는 사람 미친다고 했잖아요. 정신이 없다 하면 고상하고 정상적인 말, 미쳤다고 하면 좀 비하적인 것 같이 들려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같이 봅니다. 모든 사역자의 사명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네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첫째,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영적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가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건 왜 그렇게 이야기한 거 하면, 사랑은 혼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뭐 그러냐 하지만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바로 나를 사랑하다오, 곧 주님을 사랑하다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교훈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그 안에 세워지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오직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해답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번, 우리 도표 한번 보세요. 객관 도표. 비번, 잘못과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 이제 구성란에 이제 반절 들어가고 있죠. 1번,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한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사람의 전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전통적인 말이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돈 있는 사람에게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이 달라붙고 강도가 달라붙죠.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러나, 퇴직금 받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 계시십니까? 아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 군 30년 동안 군생활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30년 동안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명예퇴직하시고 이렇게 저기 하신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면서 접근하더니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사회생활 모르고 군에만 생활하다가 말 들으니까 금방 노후대책이 해결된 것을 거기에서 사기를 당하고 큰 충격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바로 말하려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이 알고 접근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애 주님의 구주로 섬기고 우리가 살기도 죽기도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사단들은 바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아니한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잘 돌아가는 철학 또 헛된 학문으로 접근해서 너희들 유혹할 때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에 확신이 세우고 뿌리를 말씀 속에 받고 뻗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기독교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이런 상황적으로 이렇지 않고 현실이 어떠냐 한번 보라. 책도 벌써 그 1년 한 2, 3년 되면은 그걸 옛날 책이 돼버리지 않느냐. 근데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지금 그대로 믿고 산다는 것은 바보 아니냐. 지금 천지가 몇 수십 번을 바뀌어졌더라도 바뀌었는데 그때 시대에 그걸 그대로 믿느냐 이거죠. 쭉 설명하면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하는데 뿅 가버린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말할 때 가르침, 이건 초등학생들은 먹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희는 초등학문, 세상이 아무리 이 학문이라 할지 이건 초등학문이다. 자, 서점에 보면 어떤 책들이 있어요. 우리
김옥래 집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책을 썼어요. 아버지와 함께 책을 썼어요. 최은기 집사님이죠. 그러면 이 초등학교 학생이 책을 썼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책이 나온 거예요. 교수가 책을 썼다. 교수의 인격과 교수의 그 학문의 수준에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근데 감히 인간의 수준에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논한다? 세상의 박사, 철학자, 대단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쑥 넘어가느냐?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정신 차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면서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너희들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게 무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잣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하고는 눈높이가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수준을 풀어서 계속 이야기해 준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설명을 풀어준 것이 서신서고.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분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70페이지, 여러분은 69페이지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2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주님이시다. 자, 구원의 주님. 두 번째는 성장의 주님이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6, 23절. 골로새서는 에베소의 쌍둥이 서신하고 이런 특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에서가 굉장히 길었어요. 6장까지 있지만은 골로새서도 그래서 좀 깁니다.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주님이신데 2번, 음식 규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이 일어나냐면 음식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을 막 논하고 그것 때문에 옳으니 그러느니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벌집수시놓듯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음식 규정이나 절기를 지킨 것이 성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절기란 것은 오늘날 부활절, 추수감사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초하루마, 또 월사, 달마다 한 번씩 있는 또 금식일마, 이런 가지가지 절기가 굉장히 구약시대 많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런 절기를 말하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에 충족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율법의 제도를 잘 안 지킨다고 해서 비방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지킨다, 이것은 율법으로 모두 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더 중요하냐, 행동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언뜻 듣기에 행동이 중요하지. 마음은 은큼한 마음을 먹고 마음은 지금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면 결국은 속에는 그것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죠. 그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음은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마음. 율법은 행위에서부터 나오게 만들어요. 행위. 그게 행위의 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모두 행위의 법입니다. 율법도 행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속은 미우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든 모든 것을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든 접근할 때 도둑질만 하지 아니하면, 죽이지만 않아야 하면, 행실에 옳은 일만 행실에 보이지만 않으면 법으로 제재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자기를 지금 먹잇감으로 살려고 낚싯밥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 참 내가 만남에 복을 있다든지, 정말 하늘이 날 도와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있는 걸 다 줬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방송에 나오는데 저 사람 아니야 방송에 나오더라도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져왔더니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아니야 꿈이야 그러더라도 아니라고 한다 이거죠. 자, 뭐 때문에 그런 사기꾼에게 걸려들었습니까? 마음에서는 이미 사기꾼의 계획을 다 준비하고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데 그걸 숨겼어요.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려들겠어요? 걸려들지 않겠죠. 복음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인데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마음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하시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하시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잠언 4장 26절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진데, 그냥 가식적으로 꾸며서 사기꾼같이 달변가가 되어서 말을 잘해가지고 훅 해서 거기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다른 선생들을 일반 교육하는 선생님들보다 더 혹되게 야단을 치게 되겠어요. 호되게 야단을 치고 정말 엄마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선생님은요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굉장히 상냥하고 천사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성장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 속마음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욕을 하더라도, 매로 맞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다,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진심말로 알아버리면요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부모를 알자도 가식으로 마음에 없는 말로 너 얘 때린 줄 아느냐, 이 사랑의 매야 하면 거짓말,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양심 속에 심어놔서 또 성경의 주님 말씀한 진리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다 이거죠. 율법은 돌비에 새기지만은 진리는 너희 신비에 새겨진다. 그래서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듣더라도 노고스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 노고스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인 노고스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심어져 버리면 바로 생명이 되어서 점점점 싹이 나고 자라듯이 성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을 주의 종이 계속 노고스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고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계속 전하고 있어요. 전하는데 포네라고 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 주의 목사의 설교는, 목사는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말 전달자가 주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먹어서 삼킬 때 영양이 공급되듯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생명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그렇게 되듯이 성장하게 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란 걸 몰랐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조금 특이하다고 하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니까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게 모함했지만은 언제 생명이라는 걸 드러냈습니까? 살아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미 파묻힌 씨와 같아요. 그러나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 언행 심사가 나타나죠. 변화되어지고. 이것은 리마의 말씀, 노고스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진 것을 리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어떤 절기 규정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비번, 천사 숭배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금욕주의가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 숭배, 율법을 숭배하고 있다 이거죠. 천사들이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줬어요. 신비적인 체험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체험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절대로 그게 성장시켜 주지 않는다. 금욕지, 내가 세상 보면 미혹을 받고 그러니까 나 산에 머리 깎고 들어가겠다 해서 금욕지. 근데 금욕지가 세상 사람 보면 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안 보면 괜찮고 보면 일어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여러분이 일어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것이 성장의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로 성장이 될 수 없다. 그럼 뭘로 성장이 되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이거죠. 10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2장 19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관계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서, 나무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서 많은 가지에게 다 공급을 분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 환상을 통해서, 어떤 신비주의를 통해서, 또 말 잘하는 철학가를 통해서, 달변가를 통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봐라 나는 하나님 보낸 천사다, 그를 통해서 성장한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질 때만이 성장한다. 이걸 절대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힘으로 충분하다. 헛된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등 이상한 영적 체험이나 형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영적 체험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영적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뭐가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내가 목적지를 갈 때 그림자가 따라오냐, 그림자가 나를 인도하냐, 그림자는 나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실체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나타나는 것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적과 기사 표적을 붙잡느냐, 예수를 붙잡느냐 이거죠.
그래, 표적을 붙잡으면 어디 갔더니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어디 갔더니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80년대요 70년 80년대 신비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과천에 지금 서울대 공원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 굉장히 산굿을 많이 한 곳입니다. 목사님들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래서 과천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왔냐, 한국에 하나님이 33명이 나왔어요. 이단들 교주들이 그렇게 나왔다. 다 영적인 소리를 듣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경상도에 용문산이라고 하는데, 용문산 거기에서 신비주의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막. 근데 거기에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능력 받았습니까? 위에서 올라오면서 아직까지 못 받았네요. 여기서는 못 받습니다. 저 위에 꼭대기 가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대기가 거기서 하나님 응답이 팍팍 내려집니다. 아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의 계룡산, 대표적인 그 당시 과천, 그 다음에 충청도 계룡산, 경상도의 용문산, 이 세 곳에서 신비주의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탄 마귀들이 막 득실거리고 음성을 들려주고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여파로 한국교회가 완전히 신비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낙엽듯이 우수 떨어지고 또 분파되어지고 막 지금까지 잔존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신천지 막 이런 곳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신비예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하고 신비하고는 달라요. 신비주의는, 주의란 말은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 체험이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가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 뿌리가, 체험이 뿌리가 되면 안 된다. 체험은 항상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인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유혹과 우리를 현혹하는 이 시대에서 굳건하게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혼탁해지고 미혹받기 쉬운 이 시대에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과 또 그리스도를 알려줬던 것, 모든 것을 되새겨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하나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주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 속에 주여, 주의 종과 또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최고의 자랑거리, 최고의 으뜸되어 그 으뜸되는 모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넘버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세상 학문과 또 초등학문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지는 이 현실에서 주님 말씀 분별하여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십니다. 수고드렸습니다.